연불 수행에서 개념, 정념, 정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친견하고 몸에서 방광한다고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능엄경에서의 연불은 칭명연불과 관상연불을 모두 포함하는 수행입니다. 그냥 글자만 해석하면 개념은 마음을 메어두는 것이고 정념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정념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만 풀이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고 익힌 인문학적 아르마리를 사용하여 제각각 이해하면서 부처님의 정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이제부터 설명하는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연불 수행법을 알려드립니다. 능엄경 권호에서 부처님께서는 설법 장소에 모여있던 대중들에게 각각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통하여 아라한 과위를 성취하였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25명이 등장하여 각각 수행 과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25번째가 바로 대세지보살이 하셨던 연불삼매입니다. 개념이라는 글자는 이런 뜻입니다.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사이라도 세상의 오욕, 즉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처럼 안 돼.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개금치라고 하는 악견에 빠질 것이므로 대세지보살께서 말씀하신 개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군 가운데에서 어떤 근을 사용할까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으로 소리내는 것만이 연불이라고 집착하거나 마음속으로 의식만을 사용하여 연불하거나 눈으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귀로써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거나 코로써 부처님의 향기를 맡으려 하거나 혀로써 부처님께서 내려주실지 모를 감로수를 맛보려 하거나 몸으로 부처님과 접촉하려 하는 것 모두 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집착하는 것이므로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대세지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수행자가 자신의 육군 중에서 어떤 근은 예리하고 어떤 근은 둔하다고 하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녕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대세지보살께서 말씀하신 경문을 그대로 옮기면 도섭육군하라고 하셨는데요. 모두 다스릴 섭이라는 글자에 주목하세요. 섭이라는 글자는 귀, 세계와 손이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세계의 귀는 소곤거릴 섭자인데 이처럼 소곤거리는 소리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기에 여기에 손자를 결합하여 손으로 귀를 끌어당긴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기는 것이므로 깨어내어 끌어들이다는 의미로서 누군가를 포섭한다는 식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능엄경에서의 끌어당김은 육군 각각이 모양, 소리, 향기, 맛, 접촉, 개념이나 관념에 이끌려 밖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그 각각의 기능을 빠짐없이 모두 거두어들이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렵긴 해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대세지보살께서 당신의 수행 경험을 알려주신 것이니 우리 중생들은 그대로 따라해야지요. 사실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따라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와 새겨진 조각상에서 보이는 그 얼굴 표정, 그 수인, 그 앉은 자세, 그 어깨, 그 눈길, 그 밖에 모든 몸가짐을 하나씩 따라서 해보면 장담컨대 스스로 나름의 얻는 바가 있습니다.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능엄경 견도분을 보면 아난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생들의 육군은 본래 하나였고 그 하나로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을 느끼고 개념을 알아낼 수 있지만 무명으로 말미암아 육군 각각의 위치가 특정한 곳에 고정되고 기능 또한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마다 감각기관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고 그 기능 또한 차별적입니다. 예를 들면 박쥐는 눈이 퇴화되어 귀로 사물을 변별하고 올빼미는 두 귀의 위치가 달라서 사냥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며 독수리와 매 등은 엄청난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12인연법에 의하면 중생들이 윤회하는 그 첫 단계는 무명이고 그 다음은 행입니다. 중생 모두 진여자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것을 모른 채 자꾸만 바깥을 향하여 무언가 알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행태를 능언경에서는 강명이구라 했습니다. 해석하면 촉을 세워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성이 드러나면 애써 밝히려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니 허물만 짓게 됩니다.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구체적인 수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무명 때문이지만 이러한 무명을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파내고 귀를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옛 일화를 보면 성욕을 자제하지 못한 어떤 승려가 자신의 성기를 잘라냈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행위가 바로 계율만능주의에 빠진 계금취에 해당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시작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로부터 윤회하면서 온갖 번뇌와 습기가 몸에 배어 무언가 보려고 할 때는 눈을 사용하고 들으려 할 때는 귀를 사용하는 식으로 감각기관 각각의 기능을 국한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국한된 기능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바, 사실 이러한 것은 이미 요즘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컨대 눈이 없어도 뇌에 전기침을 꽂아 사물의 이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각기관은 이른바 부진근이라고 해서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울러 승이근이라 해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묘한 기능이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이근이 오로지 신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유식학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긴 해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경기능 비슷한 것이라고 말해두겠습니다. 어쨌든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감각기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각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능언경 견도분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수행했던 경험을 더한 것입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른 감각기관으로서 보려고 하세요. 귀로 무언가를 들으려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른 감각기관으로서 들으려 하세요. 나머지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염불을 했음에도 그 염불 소리가 입이 아니라 눈에서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코에서 나오고 심지어 나의 모든 모공에서 나오는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분명 마음속으로도 일체 염불을 외우지 않은 채 그냥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렸음에도 염불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염불만 소리내어 했음에도 부처님의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반주삼매 비슷한 경지에 이르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주삼매를 뜻으로 풀이하면 일체불현전삼매로서 일체 부처님이 눈앞에 나오는 삼매이며 다른 말로는 견불정이라고도 합니다. 천안통을 증득하면 나와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다 보이고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다 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천안통을 통하지 않았음에도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은 염불삼매의 공덕이 일으킨 공력 때문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반주산매경에서 말씀하신 방법과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연불산매 방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반주산매경에서는 독처한 거라 해서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러야 하고 지계왕구라고 해서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야 하며 신청정 심청정이라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청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몸을 청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바, 만약 장소와 육신이 더러운 상황에서는 저급하고 악한 잡귀들이 설칠 뿐 호법신장들이 매우 꺼려합니다. 말법 시대에 우리 중생들이 수행함에는 반드시 호법신장과 그 밖의 선한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그분들과 상응할 수 있도록 청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비록 능엄경에서 반주산매경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어도 독처한 거, 지계왕국, 신청정, 심청정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수행한다면 대세지보살께서 하신 능엄경의 연불산매를 성취함에 있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생각을 메어둔다는 것은 감각기관에 의하여 온갖 감각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저희 경험에 따라 방편을 써서 알려드린 것이 바로 감각기관의 기능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의 근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고 그 위치 또한 기존의 신체 부위와 달라집니다. 물론 물질적인 형태, 즉 부진근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직 업보신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승희근이라는 기능이 특정 부진근에 머물지 않고 신체의 어느 곳이든 다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육해일망이라 하셨으니 곧 육군에서 비롯되는 망상이 하나씩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상근기 경우는 곧바로 육군이 비롯된 본래 그 처음의 것, 그 하나를 바로 없애는 수행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편은 육해입니다. 한편 반주산매경의 말씀대로 수행의 조건들을 명심하여 갖출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상응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능엄경에서는 개념이 된 이후에야 무량광 부처님이 수행자와 상응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량광불은 대세지보살에게 연불산매를 가르쳐 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아미타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연불 수행인이 무량광불과 상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세지보살께서는 다음과 같이 무량광불의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지방열애께서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심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듯 하시나니 만약 아들이 도망하여 가버리면 비록 생각한들 무엇을 하겠느냐. 만약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함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처럼 한다면 어머니와 아들이 여러 번의 생을 지내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처럼 사물의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느니라.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염불하면 현생이나 내생에서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어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다른 방편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마치 향기를 물들이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를 가리켜 향광장엄이라 하느니라. 이제 부처님과 상응한다는 말을 이해하셨나요? 염불에 전념하지 않으면 비록 부처님을 만났더라도 만난 것이 아니며 보았더라도 본 것이 아니라고 대세지보살께서는 무량광불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물들이면 향기가 배고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를 보게 되는 바 염불은 자신의 몸에 오묘하게 부처님이 배이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곳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구절이 나오지만 시방열에 모두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듯이 늘 우리 중생과 함께 계심에도 오욕칠정에 물든 우리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주역 64개 중에서 풍택중부라는 괴가 있습니다.
그 괴의 두 번째 효에서는 울고 있는 학이 그늘에 있거늘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미학이 그늘에 있어서 새끼학은 어미를 보지 못해요. 마치 우리 중생들의 눈에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미학이 끼룩끼룩 우니까 새끼학이 또 그대로 끼룩끼룩 화답을 합니다. 누가 시켰거나 가르쳐서 새끼학이 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는 것이니 이것은 인위적 조작으로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불 역시 새끼학의 울음처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오욕칠정으로 가득하여 인위적으로 가공된 소리로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공자님께서는 풍택중부 이후의 어미학과 새끼학의 울음과 관련하여 계사전에서 군자가 자기 집에 거해서 그가 하는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 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방열애께서 아무리 먼 곳에 계셔도 우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원으로 염불하면 반드시 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응은 앞서 보았듯이 육군 각각에 대하여 그 기능의 예리함과 둔함을 가리지 말고 모두 염불하는 일념에 돌려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개념이라 하였고 바로 이러한 개념에 성공한 이유라야 상응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이제 정념과 정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정념이 계속 이어져야만 비로소 삼마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바로 이 정념으로써 탁한 생각, 탁상을 덜어내라고 하셨습니다. 탁한 생각이라고 하니 우리 중생들은 또다시 온갖 추상적인 개념놀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알려드립니다. 망상이나 혼침을 가리켜 탁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편 능엄경에서는 정념으로서 사특한 감각작용을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감각작용은 오온 중에서 수온이 일으키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특한 느낌이라는 것은 산란함, 그리고 미혹하여 어두운 경우를 뜻합니다. 산란함은 망상으로부터 비롯되고 미혹하여 어두운 것은 혼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념을 하면 추가적인 망상과 혼침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들 망상과 혼침이라는 탁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미 발생했던 산란함과 미혹함 등은 정념으로서 없애야 합니다. 정념이라는 글자 역시 인문학적 해석에 빠져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관하여 갑론을 박할 것 없습니다. 대상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고 그 대상 경계에 미혹하여 심경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이 곧 정념입니다. 정이라는 글자는 시시비비에서의 오름이 아니라 고듬, 적중이며 쉽게 말해서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산란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은 상태가 본래 우리 본성의 바로 그것, 그 모습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항목은 몸에서 빛이 나오는 방광입니다.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사이라도 세상의 오욕, 즉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을 생각하지 않게끔 개념이 잘 되었고 정념과 정념 또한 제대로 성취하였으면 이제 한량없는 빛이 몸에서 자연히 나옵니다. 이 빛은 성과 명 중에 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록 아직 진여의 성품을 완전히 증득한 것은 아니기에 늘 방광 상태로 있을 수는 없지만 대승기실론에서 말했듯이 시각이 비록 구경각에 이르진 못했어도 본질적으로 시각이 곧 본각이기에 연불산매에 들었을 때마다 그 본각의 성품에서 빛이 뿜어 나옵니다. 이 빛을 가리켜 성광이라 하는데 혹시라도 그 누군가가 이것에 대하여 성품이 밝아졌다는 식의 철학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염불하면서 진정으로 개념, 정념, 정념에 이른 적이 없는 책상물림일 겁니다.
그런 자들이 늘 부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이라고 힐난합니다.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중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연불수행의 결과 방광이라는 기이한 현상은 하루 24시간 동안 쉼없이 연불이 이어져야만 성취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경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그러니까 자에서 시작하여 해로 마치는 12개의 지지시간에서 각각의 지지시간마다 아미타불께서 각각 12가지의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다른 종류의 공력으로서 다른 내용의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12번째의 시간에는 초일월광불께서 나투시는데 글자 그대로 빛이 해와 달보다 더 밝게 빛나시는 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공덕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광명공덕의 힘에 의하여 연불수행자가 드디어 방광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미타 부처님의 12가지 명호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량광불, 그 빛이 한량 없습니다. 무병광불, 그 빛이 공간적으로나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다 비춥니다. 무해광불, 그 빛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도달합니다. 무대광불, 그 빛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염왕광불, 그 빛이 중생의 모든 번뇌를 태워 없앱니다. 청정광불, 그 빛이 중생의 탁함을 없애어 맑게 해줍니다. 환희광불, 그 빛이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혜광불, 그 빛이 중생의 어리석음을 없애 지혜롭게 합니다. 부사의광불, 그 빛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당광불, 그 빛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일월광불, 그 빛은 해와 달처럼 빛납니다. 초일월광불, 그 빛은 해와 달의 광명을 훨씬 초월합니다. 저의 어릴 적 별명은 멍청이, 순둥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청소 시간에 선생님이 시키면 시킨 그대로 요령 피우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옛날엔 복도가 나무로 되어서 왁스로 반들반들하게 닦아야 했는데 열심히 닦다 보니 제가 무릎에 화상을 당했지만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걸레질 하였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님께 미련한 놈이라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화를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20대부터 도가와 불가 수행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쉼없이 연불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168시간, 즉 7일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광 현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성인을 증득한 것이라 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개념, 정념이 잘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도 더 용맹정진하겠다며 마음을 다진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늘 저의 몸을 마루타 삼아 학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의 엄정함을 강조합니다. 연불산매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 죄송한 마음에 이쯤에서 마치며 여러분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12가지 명호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댓글에서 귀의하고 발언하시면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상응법이라 하며 인연으로서 말하면 증상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망상과 혼침이 심각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시면 아미타 부처님, 제가 망상과 혼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청정광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본인이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면 아미타 부처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무해광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